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어느 날 한 성공한 청년 가수에게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너무 빨리 달리지 마라. 그러면 주변의 좋은 경치를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지나친다. 그 편지를 받고 그 가수첩에 4가지 질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첫째,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인가? 둘째,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셋째, 인생의 참된 부활을 추구하고 있는가? 넷째, 이웃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 질문을 수시로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성공도 하고 행복도 찾게 되었습니다. 성공이란 결과에만 매몰되어 살지 말고 삶의 과정과 삶의 주변도 돌아보면서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사십시오. 한 유대 우화를 보면 세 친구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친구는 늘 함께하면서 그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친구입니다. 둘째 친구는 가끔 만나 위로와 기쁨을 주는 친구입니다. 셋째 친구는 드물게 만나는 친구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왕의 소환을 받고 벌벌 떨면서 같이 가줄 친구를 찾는데 늘 함께하는 친구는 같이 못 가준다고 했고 가끔 만나는 친구는 궁궐 앞까지만 가준다고 했고 드물게 만나는 친구는 같이 가서 자신을 변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비유에서 첫째 친구는 돈이고 둘째 친구는 가끔 위로와 기쁨을 주는 가정이고 셋째 친구는 끝까지 자신이 편히 되어주는 사랑과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섬김은 영원히 나를 지켜주는 최상의 행복 도구로서 기분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이 없어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상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우면 사람의 보상은 없어도 하나님의 더욱 큰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2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입성을 결정짓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천국 상급을 결정짓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행도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 상급의 실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개인이 말하는 천국 환상에 너무 감동하지 마십시오. 그가 보았다면서 묘사하는 천국은 코끼리 발톱 하나만 보고 코끼리가 어떻다고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한 이단 교주가 천국을 봤다면서 천국에는 성령 엘리베이터, 짖지 않는 애완동물, 낙태된 아기들 훈련소, 금으로 된 다리 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한 거짓된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언한 시한부 종말열이 틀리면서 그의 추종자가 대부분 돌아섰습니다. 그런 자극적인 내용의 천국 환상과 영적인 체험을 팔아서 돈과 추종자를 얻었지만 박사학위와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는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가정을 잃었습니다. 천국을 정확히 알려준다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다만 천국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좋은 곳이라는 사실만은 잊지 말고
천국 시민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성도에게 천국은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니라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평안과 기쁨을 주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조만간 내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도움을 주며 사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언젠가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양민족은 영광의 자리인 오른편에 두고 염소 민족은 영벌의 자리인 왼편에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양민족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장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천국 상속자가 되라고 하실 것이다 라고 34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 상속자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상속자의 삶 세 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공로를 감추는 삶입니다. 왜 양민족이 천국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35절, 3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이 천국 입성은 좌우하지 않아도 천국 상급은 좌우합니다. 남을 도우면 나도 도움을 받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남을 앞세워 살면 남들이 바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보배로 여기시고 천국 상속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37절에서 39절 말씀까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르고 소외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삶을 살피고 섬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호칭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심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자신들이 어느 때에 주님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살피고 섬겼냐고 질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의 자신들의 선행에 대한 공로식이 전혀 없었다는 암시입니다. 그처럼 선행을 하는 것보다 선행에 대한 공로식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공로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비해서 자신의 선행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의 선행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하고 손과 발의 선행을 머리가 모를 정도로 하십시오. 손과 발이 하는 선행을 머리가 모르게 하면 남들이 나의 선행을 칭찬할 때 제가 언제 그런 선행을 했었어요?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천국 상속자는 자신의 공로를 감추고 더 나아가서 공로 의식조차 없어서 자신의 선행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나의 공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나의 공로를 더욱 기억해서 천국 상급으로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월간 새벽기도 사역은 책 한 권에 1,000원을 받고 매달 5,000권 이상의 책을 교정기관에 무상으로 나누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지속시키기 힘든 사역입니다. 동역 후원자와 특별 후원자와 사랑 후원자의 후원을 다 더해도 매월 상당한 마이너스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등장하는 큰손 후원자를 통해서 그 마이너스 상황이 커버가 됩니다. 어떤 후원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도 않습니다. 그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조용히 천사의 손길을 펼친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그 이름이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천국 상속자의 삶은 순수하게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본문의 의인들이 왕 대신 주님을 섬겼다는 의식이 없이 어느 때에라고 반문했던 것은 그의 선행의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순수한 선행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보답과 인정보다 천국의 보상과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보답과 보상에 관심이 없어야지 내게 보답할 가능성이 적은 약자와 빈자와 낮은 자와 작은 자를 위해서 순수하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십시오. 믿음 생활을 계산적으로 하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 생활에서 계산적인 마음을 떨쳐 버린다면 어떤 상황도 나를 낙심시킬 수 없고 나의 감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순수한 믿음은 순수한 선행을 낳습니다. 계산적인 믿음을 버리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지만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주와의 싸움은 더욱 잘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기꺼이 마시려는 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계산적인 믿음의 반대말은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간적인 거래가 아닌 거룩한 투자입니다. 계산적인 마음은 믿음의 성숙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순수하게 섬길 때 천국 보상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 상속자의 삶은 약자를 주님처럼 대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리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과 작은 자를 동일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을 예수님께 한 선행으로 여기십니다. 선행이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필수 요건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선행을 주님께 한 선행으로 여기고 마지막 심판 때에 상급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작은 의인을 살피고 섬기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다면서 신비한 환상 체험을 과시합니다. 그러한 신비한 환상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자 한 사람을 소리 없이 살피고 섬기는 일상의 사랑 체험입니다. 없는 자를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리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듯이 배우자와 자녀와 이웃을 섬기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배는 섬김이 따라야 한다는 암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주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면서 천국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시드 위처슨이라는 텍사스의 전설적인 석유 재벌이자 자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기보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머문다고 믿고 끝까지 버텨서 마침내 텍사스의 최대 석유 재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마음 한구석에 공허를 느끼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초대한 후에 그가 가진 확신을 자신도 가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대화하면서 그가 자신의 물질을 자신이 힘써서 얻은 능력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은총의 선물임을 깨닫고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돈은 비료와 같다. 한 곳에 쌓아두면 냄새가 나지만 널리 뿌리면 만물을 자라게 한다라고 하면서 은밀하게 수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자신이 가진 거의 모든 재산을 시드 리처슨 재단에 기부해서 영구히 사회에 환원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재물의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로 여기면서 소리 없이 헌신했습니다. 그처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다른 텍사스의 석유 재벌인 해롤슨 헌트는 인생 후반기에 물질 만능주의를 버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승부사 기질의 투기꾼으로서 아칸소와 텍사스의 유전에서 남들이 포기한 땅을 헐값에 사주어서 대박을 터뜨리며 인생 자체를 포커 게임처럼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원래 포커 도박사였는데 32세 때 포커를 끊고 석유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도 도박으로 모험적으로 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재혼한 여성이 그를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돈을 도구로 삼으면서 복음 전파에 자신의 막대한 부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평생 작은 집에 소박하게 살면서 나눔을 영원한 투자로 여기고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소리 없이 하나님의 일에 많은 후원을 했습니다. 또 다른 텍사스의 거부인 하워드 벗 주니어는 대형 슈퍼마켓 체어린 후계자였지만 한때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보수주의 교회들은 우울증을 믿음 부족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우울증을 철저히 숨겨야 했습니다. 특히 조부모와 부모가 키운 거대한 기업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교계에서 평신도를 깨우는 사역에 전념하고 싶다는 소명감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동생에게 기업 경영을 맡기고 재단을 세워서 평신도 신앙운동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일상의 업무를 거룩한 사역이라고 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자신의 우울증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완벽해 보이는 성도가 아닌 상처 입은 성도로서 남들에게 다가가면서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시드 리처슨과 해롤슨 헌트와 하워드 벗은 미국 기독교 선교연맹 출신의 청년 부흥사로서 1949년도에 LA 집회 이후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빌리 그레함 목사를 도와서 그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그를 만드는데 큰 공헌을 했던 빌리 그레함의 3대 후원자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일을 소리 없이 크게 돕겠다는 거룩한 부자의 꿈을 가지고 힘써 기도하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구글 AI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한 사람이 성경 전체를 한 번도 빠짐없이 강해한 경우가 있는가? 그러니까 AI가 대답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성경 전체를 빠짐없이 강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공개적인 기록으로도 완벽하게 증명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성경 전체를 강해 설교로 남겼다는 사람들도 대부분 특정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를 남겼을 뿐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부도 빠짐없이 강해하는 것은 문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이론적인 목표에 가깝습니다 라고 AI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보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3년만 지나면 제가 집필한 성경 전권 강해가 완성됩니다. 한 사람이 성경 전체를 빠짐없이 강해한 것은 한국에서도 없는 일이고 미국에서도 없는 일이고 역사적으로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건강과 체력을 주셨고 지혜와 평안을 주셔서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 성경 전체 전권 강해가 영어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 언어로도 번역되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데오빌로와 같은 인물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갑자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기독교 선교연맹 본부에 후원 요청을 해볼까? 나도 그곳 출신이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아니면 시 리처슨 재단에 한번 후원 요청을 해볼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좀 더 기다리라. 내가 예비한 인물이 있다. 그런 인물이 나 자신도 될 수 있다는 믿음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힘써 준비하시고 힘써 길을 찾고 땀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멋지게 예비하는 하나님의 상속자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자신의 공로를 감추고 순수하게 선을 행하면서 약자와 작은 자를 주님처럼 대하고 가정과 교회를 힘써 섬김으로써 천국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천국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데오빌로와 같은 인물 성도가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영원 구원과 영원 변화와 세계 선교와 문서 선교와 천국 확장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